마가복음 7장인데 외식하는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7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의 충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기와 그리고 외적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키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규칙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전통이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방 땅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10개 도시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것은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 땅까지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키워드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단순하게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충돌하면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관계자들이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고 책잡기 위해서 어떤 허물이 있는가를 감시하려고 온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께는 책잡을 것이 거의 없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에서 율법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잘 해보려고 한 것이 613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언론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요? 특별히 시장 같은 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 오면 감염될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갔다 오면 자기네들은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하고는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교제도 아니한다라고 자기네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것이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하는데 요령을 알려주는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짢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적 경건과 그 모든 전통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같이 자기네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 그것을 책잡고 있지만 그것은 음식이 절대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신네들은 그 음식보다도 속에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 씻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행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의 의도를 분명히 바로 알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적 종교성과 내적 거룩함이 충돌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히 유대 전통을 보완하기 위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듯 새로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보다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삶의 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장로요, 껍데기만 권사, 껍데기만 교회 직분자가 되지 말고 삶이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향을 낼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은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은혜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주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단순히 손을 씻지 않는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인간의 전통을 더 굳건하게 세워놓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못 참겠다라는 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면 이 인간들이 또 대바라져서 또 시비 걸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놈들아 할 말 있냐 이 소리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옷에 술을 길게는 엎드리고 테필렛을 머리에 미간에 팔에 붙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원 의미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멀다라고. 여기서 구약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가 개팔인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직분자라고 하고 폼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꼴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역질 나는 가운데 억지로 참고 대화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그 중심은 형식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데 빨리 회개하는 그 시간이 드디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겹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우리는 빨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그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은 때리쳐보려고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인간 대먹지 못한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거룩한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무늬만 모양만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핵심은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열심내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통이요. 좋은 전통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다면 바로 지옥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편리함과 익숙함과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이 자세는 바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꼭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모양은 있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아니한가? 나는 예배에 참석하기는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내 마음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거를 하고 굳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내 입술이 정말 가정한 입술로 찬송을 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고르반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교회 꽃꽂이 하러 간다. 나는 교회 찬양대 연습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당장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제 말이 아니잖아요. 10절 하반절 한번 봐봐요.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죽여야 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죽여요? 또 돌로 쳐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조명합니다.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단순한 예의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고 책임지며 실제 삶 속에서 돌보라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엄중한 말씀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약의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소리는 고르반이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고르반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물을 제단에 놓고 원수지간 되기 직전에 있는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뭐라 하면 잔소리하지 마라. 그때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 뭐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난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고르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 제물과 제사가 될까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탓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을 외면하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된다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편리함과 종교적 체면에 휩싸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그 열심과 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과 가족과 형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형식보다도 삶의 순종과 사랑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기 좋은 소리, 잘 된다 소리. 교회만 나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된다.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초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내가 분면하는 그 복음이 상대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나도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총동원주의라 안 데려가면 쪽팔리기 때문에 한 번만 좀 가줘. 결국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해보여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5절에서 19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봐봐요. 19절 이는 음식이 말이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와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접촉했느냐 이 사람의 정결의 잣대로 여기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음식은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은 단지 몸을 지나가는 것이지만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까지는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바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히브리어로는 레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삶의 중심 전체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무너지기 쉬운 것은 음식이 아니고 외적 환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계가 바로 인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랫동안 그 풍습에 젖어 개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정결은 외적 규칙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표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단순히 음식 규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는 질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음식을 지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순대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는 피를 먹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정도로 더럽히지는 죄로 오염시키지는 못하는데 순대 많이 먹고 피를 많이 먹으면 병은 간다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더럽게 한다는 이 소리는 오염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위생이나 의식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 부패를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외부 환경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깊은 곳에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는 생각하는 그것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자라나는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거역하는 정상도 카르디아,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머리로만 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중심, 타락한 존재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우연히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상태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죄목들을 쭉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은 왜곡된 욕망을, 도둑질과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살인과 악독은 미움과 파괴의 본성을, 속임과 비방은 진리를 왜곡하는 타락한 혀, 질투와 교만은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매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어리석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죄를 단순한 행위로 보지 않으십니다.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인간은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이전에 마음이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해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씻고 주발을 씻고 녹그릇을 씻고 해도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타달라고 감시하려고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유성온천에 가도 헛거요. 복음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은 겉모양보다도 중심을 보십니다. 2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로는 바로 이방 지역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흐름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잡고 있지만 정결 규례와 매여 있는 그들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 25절에서 30절 보십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땅이 이방인 땅입니다. 자, 자녀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들을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개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어 들개는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를 이방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요? 또 간질 환자도 보면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아주 차갑게 또 낯설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매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에게도 기회가 가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방에 전거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여인을 멸시하려고 그렇게 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거든요. 샘플로 삼아.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말씀 안에서 바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도 주님께서 엿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우리 교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겸손과 놀라운 믿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 출석한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들리는 소문 듣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오늘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을 붙들었던 이 모습을 저도 배울게요. 믿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면 아직까지 아파요. 그런데도 이미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 권세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평안히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주님을 바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에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수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과 민족과 자격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교만한 권리의식이 아니고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오늘도 술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고로바는 하나도 못하는 골병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두로 지역을 거쳐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는 달리다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4가지가 있었어요. 아람어가 있었고, 히브리어가 있었고, 헬라어가 있었고,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 코람데오 막 이렇게 쓰는데 코람데오라는 것이 헬라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람어를 왜 썼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말할 수 없으니까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성경 낭독과 종교 교육을 할 때 사용하였고, 헬라어는 이방인들, 원래 헬라어가 그 헬라 문화권이 이제 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은 헬라어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라틴어는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든지 뭐 할 때는 라틴어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라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31절에서 37절까지에서 이래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 더듬고 또 말도 잘 못하는 사람 있지요.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일부러 먼 거리를 왜 둘러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잘 못 듣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 잘 못하고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격,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했어요? 영혼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인격이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그 세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침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몸짓 언어로 주님의 공감을 다해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였다, 이 소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막혀버린 인간의 그 현실을 탄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탄식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기에 방해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양질의 삶을 방해하는 이것을 탄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래 세상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의 귀를 막고 인간의 혀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아람어거든요. 바로 열리라라는 말씀이지. 예수님은 막힌 것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육체적 기적을 넘어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적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게 하고 혹시라도 자꾸 들으려고 더듬거리고 나가면 왜곡시키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힌 영혼을 여시는 분이시고 복음은 닫힌 귀를 여시면서 묶인 혀를 푸시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령을 하는 게 아니라 닫힌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리고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될 때에 사람들이 했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단순한 감탄사 같지만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둘째 날은 뭐 좋았더라 소리 없지만 좋았더라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새롭게 잘 하였도다라고 귀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입술이 닫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담대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 또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마음을 열고 굳어진 마음을, 영혼을 그리고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만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포이에오 이래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